4장 찬양하겠습니다. 324장 찬양하십시다. 예수 너를 오라네 너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크신 은혜 내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하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오순절날이 믿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함께 읽으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 강림 사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오순절 날이 믿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그냥 믿은 거잖아요. 그냥 믿고 기다린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무슨 일이 오늘 다 일어나야 되고 내 뜻대로 다 돼야 되고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인생 너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장거리 같은 거거든요. 장거리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거. 좋은 일도 있다가 나쁜 일도 있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망하는 것 같다가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승리자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앉게 해주실 거다. 그걸 믿고 성실하게 살면서 기다리고 살아가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애들 기르실 때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거들랑 가르치세요. 기다려.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부모님의 입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맛있는 게 있을 때도 기다려. 어렸을 때 옆집에서 맛있는 거를 갖고 왔어요. 부침개 같은 거 부치면 나는 먹었다고. 그럼 그게 갔다고. 얼마나 먹고 싶어. 먹을 것도 많지 않을 때인데 먹고 싶은데 우리 어머님이 기다려. 언제 먹느냐. 아버지 퇴근하시면서. 얼마나 속상해. 먹을 거 저기 따끈따끈할 때 먹어야 되는데 아버지 오시면 먹는다니까. 그리고 저기다 넣어놔요. 안 보이는 데 넣는 것도 아니야. 잔장이 다 어딘지 알아. 먹고 싶다.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다렸다가 아버지 오시면 같이 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우리 교인 누가 뭘 갖다 주셨는데 와보니까 벌써 다 먹고 빈 그릇밖에 안 남았어.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막 뭐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는 먹지 말라. 아무리 지금 당장 먹어야 되는 음식을 누가 갖다 주셨다고 그래도 내가 들어올 때까지는 먹지 말라.
가장에 들어와서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먹어야 그게 식구들이지. 아버지 두르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애들이랑 홀랑 까먹으면 그게 뭔 가장의 권위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다려. 애들 기를 때요, 이 기다려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믿음은 기다림이거든요. 상황이 어찌되든 관계없어. 그냥 하나님이 기다려 그러면 예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기다렸잖아. 하나님께서 내 아들 후사를 줄 거라고 예 기다리지. 한 10년 기다렸는데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라는 종을 몸종 그걸 첩으로 들이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잖아요. 이스마엘. 요즘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도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한 번에 본 역사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모였을 때 다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 받고 다 그런 게 갑자기 하늘에서 뭔 일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번에 본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거 사기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어디서 배웠으면 잘못 배우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예가 없습니다. 오랜 기다림을 거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3년. 베드로가 성령 받는 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다고.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이렇게 매일 말씀 배웠으면 1000번을 넘게 배운 거예요. 365일 곱하기 3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오순절 날까지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잖아요. 6월절 지나서 50일이 지나야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도망가고 싶은 자리, 떠나고 싶은 자리,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 다 잡아가면 어떻게 해요? 근데도 거기서 견뎌내면서 50일을 숨어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조금 주는 음식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기다린 거예요.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얼마나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했겠어요. 50일 동안 도망자, 50일 동안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람처럼 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걸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어쩐 일이 일어날 건데요. 그런 거 묻지 말고 그냥 기다려. 예. 이 과정을 겪으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지. 이런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다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니. 베드로는 3년을 거의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또 50일을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말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오순절에 성령 임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날 때까지 이 제자들이 거기서 숨어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절대 못 살 사람들,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지. 갑자기 헷가닥 해가지고 내가 무슨 뭘 봤느니 들었느니 이런 거 아니라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 숙성 오래 기다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혼자서 기다리는 거는요, 몰래 숨어 기다리는 건 괜찮아. 비밀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쫙 모여있다? 이거 누가 가서 잃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 그런데도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다 같이 모여있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 어떤 소리가 난 거예요. 뭐 슉 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실 때 나는 소리냐?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지만 어떤 소리가 난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몰라. 어떤 소리가 났어. 여러분 성령 받으실 때 소리가 나시던가요?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제가 참 듣기 좋아하는 소리가 통성기도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 소리가 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조그마한 예배당에서 10명이 모여 예배드리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 괜찮습니다. 근데 공간이 크면요 어지간히 기도해가지고 소리 들리도 안 해요. 근데 40, 50명, 50, 60명이 다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잖아요. 참 소리가 좋습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임하시고 싶으신 환영하는 소리 같잖아요. 그게 어떤 소리가 났대. 그리고 보였대요. 불이 막 타오를 때 이렇게 불꽃이 막 튀는 것 같은 그런 모이가 보였대요. 뜨거움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죠. 하여튼 성령님이 임하셨는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방언이에요. 방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방언할 줄 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나? 그건 아닙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다 여러 가지 나타나는 거.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방언은 전혀 못하는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믿어요. 믿음도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많아.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사랑을 하며 삽니다. 배려해주고 베풀어주고 참아주고 은사죠. 방언은 왜 중요한 거냐? 제일 쉬운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세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년이면 몇 명씩 방언 받는 분들이 나옵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사모해요. 하나님 내가 방언 받기를 사모합니다. 방언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라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받는 건 내가 던지는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내가 받으면 되잖아요. 방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제일 쉽게 하는 방언이 애기 방언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는 방언들이죠. 그거는 애기 방언. 애기들이 말을 시작할 때 엄마인지 아빠인지 구분도 안 돼. 엄마 이런다고. 그러지만 그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나 우리 딸이 청각장애인이 아니야. 말을 할 줄 아는 아이야. 말을 그 뭔지 모르지만 정상적인 아이라는 뜻이라고. 한번 우리 교회 집사님 오셔서 그래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 애가 너무 잘 잔대. 잘 자는 게 뭐가 문제냐? 소리를 못 듣는데. 그렇게 잘 자가지고 순한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리를 못 들어. 소리를 못 들으니까 잘 수밖에 없지. 옆에서 풍선이 팡 터지는데 자다가 놀래지도 않아요. 옆에서 물건이 콱 떨어졌는데 놀래지도 않아요. 그릇이 깨져도 몰라. 안 들리니까.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해. 근데 애들이 떴다 하고 시작하고 엄마 아빠인지 모르는 소리 해대고 뭐라고 해대고 옹알이 한다고 그러죠. 그럼 얘는 들을 귀가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정상적이라 그 말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기 방언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더 큰 방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모하셔야 돼. 방언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평생 예수를 잘 믿으셨는데 방언을 못 하셨어요. 방언이 무서웠대요. 처녀 때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무서웠대요. 아우 무섭다. 아우 하나님 나는 저런 거 싫습니다. 참 무섭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 30년, 40년, 50년, 60년을 예수 믿어도 방언이 안 되더래요.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해. 근데도 방언이 안 나온대.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1, 2년 신앙생활 하시는데 방언하는 젊은 분들 보면 그렇게 부러워하시더라고. 그때 나보고 한번 그러시더라고. 아 그때 무서워서 방언 안 한다고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랬으면 방언 기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 스스로 방언이 너무 무서워서 거부감을 느끼고 살다 보니까 그때 방언 받을 기회를 놓쳤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부러워하세요. 아, 나도 방언 기도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대. 근데 결국은 방언 못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거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아무리 믿음이 훌륭해도 방언 못 받는 분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방언 못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게 나를 구원의 증거냐?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방언 못 하면 다 구원 못 받는 거냐? 아니에요. 방언 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았어. 근데 방언 못 한다 그러자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방언 중에 수준이 있습니다. 애기 방언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방언을 주실 때 하나님이 외국어로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제가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외국어 방언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기도하는데 저랑 같이 기도하던 분이 기도를 하는데요. 영어로 기도하더라. 이야, 나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 기도할 때만 영어가 나와. 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고등학교 애들, 중학교 애들 기도로, 영어로 기도한다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 근데요, 그때 그 사람 나이가 30살 안 됐던 사람인데 영어로 방언하더라. 기도를 영어로 하는. 근데 평소에는 영어 할 줄 아느냐? 한마디도 못하는. 그게 방언이에요. 저는 프랑스 말로 방언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그게 프랑스 말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한국 사람인데 저 시골에 계신 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전혀 프랑스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프랑스 말로 기도를 해요. 이거 외국어 방언입니다. 외국어 방언.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6월 오순절 날이 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쫙 뭐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100여 명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떠들어대는데 자기 나라 말이 들린 거예요. 자기 나라 말이. 참 얼마나 반갑겠어요. 제가 그 체코인가 어딘가를 갔는데 그 외국 한국 사람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근데 이렇게 쇼핑센터 같은 데 갔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가니까 그 앉아있는 점원이 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한국말 하냐? 근데 싸요만 안 돼. 그래가지고 오라고 막 그러더라고. 한국말 들으면 얼마나 반가워요. 이 외국에서 저 멀리 여기 나라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구절에 보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이 사람들이 막 몇 나라에서 거기로 온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들어오잖아요. 월드컵이다, 아시안게임이다, 올림픽이다 다 오는 것처럼 오순절이다. 그러면 그때 다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거기 갔는데 외국 사람이 온 거예요. 만약에 독일에서 온 사람이 한국에서 독일 말로 막 떠드는 사람 보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사람들이 막 놀라서 쳐다봤더니 한결같이 무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말로 물어봤겠지. 아유, 어디서 오셨냐고.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 설교는 해대고 기도는 자기 나라 말로 떠들어대는데 못 알아들어. 그게 신기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그들이 한 말이 새술에 취했나 보다. 새술에 취해도 보통 취한 게 아닌가 보다. 새술은 독한 술을 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낮술, 술 먹은 사람처럼. 오늘 성경 본문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숨어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자신을 용기를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떠들어대기를 시작했느냐. 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성령 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 받으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늘 연약하고 사람은 늘 넘어집니다.
강한 것 같지만 약한 게 사람입니다. 늘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고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까먹습니다. 마귀들이 그냥 안 둡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가는 걸 마귀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탁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은혜 받은 거 쏙 뽑아갑니다. 돌가에 떨어진 말씀, 길가에 떨어진 말씀, 가시덩굴에 떨어진 말씀처럼 다 집어가고 하나도 안 남겨놔요.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믿음, 주님을 사모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고 성령의 충만해서 살아가면 이 말씀이 간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져 나가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성령 받아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지 않으면 오래 안 갑니다. 아무리 뜨겁게 믿던 사람도 식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식어버리게 되면 다시 지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 대한수도원에 기도하러 다닐 때 거기 꾸준히 가보면 거기에 늘 써있는 글씨가 있습니다.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지금도 써있나 모르겠어요. 그게 안 잊어버리죠. 재단에 붙은 불을 끄지 마라. 제가 목회하면서 그 기도원에 갈 때마다 늘 기도하던 제목,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재단에 붙은 불 꺼지는, 이거 불 꺼지면 안 붙거든. 한국교회요, 불 꺼져 가잖아요. 큰일 납니다. 불을 한번 꺼지면요 다시 붙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게 붙은 건데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러고 배우고 또 50일을 숨어 기다리고 그래서 붙은 불이 성령의 불입니다. 이 성령의 불이요, 그 예루살렘에만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이 베드로와 12사도와 그 120명의 제자들이 다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도,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다 다닌 거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다닌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밖에 있는 나라들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유럽이잖아요. 지금 유럽 밑에 지중해 쪽에 있는 유럽을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랬더니 저 북쪽에 있는 바이킹들이 또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 다 점령하고 그럴 때 여자들을 잡아갔잖아요. 그 여자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은 여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저 북쪽 북유럽에 거기서 붙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다 예수를 믿었는데 그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들이 믿게 되고,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바이킹들이 예수를 먼저 믿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영국이 되고 핀란드가 되고 뭐 거기 지금 잘 사는 나라들, 스웨덴 이런 나라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사람들이 바이킹 생활 그만, 해적질 그만두게 돼요. 그 예수 믿은 그 사람들,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불이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대서양을 건너 들어가잖아요. 그 미국의 저 동쪽 그쪽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게 돼요. 미국이 쫙 복음화되면서 이 미국에서 일어난 또 성령의 불이 이 태평양을 넘어가서 아시아로 오잖아요. 일본이 돼, 한국이, 중국이, 인도가 처음 예수님 믿게 돼요. 그러면 이 아시아에 붙은 성령의 불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다시 또 지구를 서쪽으로 이렇게 또 돌아가지고 동남 저쪽으로 쭉 들어가면 인도가 있고 인도네시아가 있고 이슬람권 세력들이 쫙 있고 그거를 쫙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또 되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아가요. 성령의 불은요 꺼지는 게 아닙니다. 옮겨지는 거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기신다는 말이 나옵니다. 촛불을 끄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촛대를 옮기셔서라도 당신의 불을 붙이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성령의 불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꺼지면 안 되잖아요. 이게 꺼지기 전에 하나님이 어디로 옮겨가 버리신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소리내서 자꾸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권사님들 특별히도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 중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도 권사냐?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권사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이 꺼지고 불이 옮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떤 교회 가봤더니 할머니들이 쭉 앞에 앉아있는데 평균 연령이 75세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 기도를 해요. 권사님들은 맞아요. 나이가 들어서 할 일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꼭 기도하러 오셔서 교회를 그게 큰일 하는 거지. 그게 권사님이지. 그게 권사님이지. 하루에 15명 이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권사님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 성령의 불 사모하면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릴 때 그 불이 임합니다. 그러면 그 불은 절대로 꺼지는 불이 아니에요. 다 어디론가 가서라도 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줄어드는 만큼 아프리카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필리핀 교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옮겨가고 있어요. 불이. 이거 안 됩니다. 우리도 열심히 타고 거기도 열심히 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의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미친 것 같아. 남들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 같아. 그래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기쁨과 평강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절대로 불 꺼뜨리지 말고 입을 잘 간직해서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불길이 전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불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 불을 생명나무 교회가 받았습니다. 이 불을 우리들이 받았습니다. 이거 꺼트리면 안 됩니다. 어디로 옮겨가도 안 됩니다. 꼭 이거 활활 타오르도록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활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외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사용받는 교회, 주님이 쓰실 만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연사가 충만히 임하고 우리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도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천국이 더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교인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성령 못 받은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성령 충만해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 각 사람에게 다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토스트 전도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불 붙여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관심이 전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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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에 성령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의 아버지됨을 강력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시 오심을 증거하게 하시는 애를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방언의
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입니다. 50일 동안 숨어 지내며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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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사모함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대강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소리질러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세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술 취한 사람들처럼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사연 담아드립니다. 1,000번 내모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각양하늘의 좋은 은혜 원사가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되 믿음은 기다림임을 배웁니다. 기다립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다립니다. 이름을 불러가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머지않은 날에 하나님 이름 적혀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도 하시고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이 대를 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손들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